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저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제목은 대저를 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온다는 말씀이 수태하지 못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 나이 먹은 여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항상 믿음으로 나간 여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세례 요한이 나온다는 그 말씀은 나이 먹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도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병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낳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이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의 그 집안의 후손들로서 믿음은 좋았어요. 의인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불행하게도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성녀예요. 성녀. 아기를 못 낳아요. 태문이 닫혔어요. 그게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늙어서 이제는 그나마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아기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향하는 일을 맡은 그 제사장 그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할 때 그 성도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해요. 분향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야. 할 때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분향하는 것. 분향은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분향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분향은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8장 4절 읽어보시죠.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하나님 앞에 성도로부터 올라가는 건 두 개예요. 향연과 기도예요. 향연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아주 흠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귀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귀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기도 이외에 다른 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제물, 또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예. 그 다음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천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간구함을 들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모를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읽어보시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골짜기마다 다 메꿔지고 높은 산이 무너지고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것이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가랴에게 응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천사한테 하는 말이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나이 먹고 늙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다. 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제가 저한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가 읽어보시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난 전하기만 할 뿐이다. 하나님이 네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신 그 세례 요한이 너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 왜 믿지 못하느냐? 네가 믿지 않아서 넌 이제 벙어리가 된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 말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그러고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21절.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벙어리가 돼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말을 못하고 형용, 이게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고서 제사장 직무가 6일 동안 하고서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그러고서 집에 가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수태한 엘리사벳은 임신한 채로 5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 동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사가랴도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믿지 않은 게 내가 잘못이다. 내가 벙어리 된 게 싸지.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향연을 올리고 기도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후에는 다 죽어요. 여기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혹시 200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거할 곳이 많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후사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활한다.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많이 충성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충성하겠습니다. 향연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사가랴와 같은 믿음,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서 일찍이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복중에 태어나신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다음 26절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가브리엘 천사가 6달 후에, 그러니까 6달째,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수태한 후 6달, 6달일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그냥 그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찌미뇨 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예수 출생을 마리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7절.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예수가 너한테 태어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왕. 다윗의 위를 계승한다. 이런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일이.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그 7장 14절에 나타나요. 그 예언이 나타나요. 읽어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인데 이 예언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천사에게 물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모혈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과 엄마의 피가 합쳐져서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의 정, 엄마의 혈이 합쳐져요. 그래서 부정모혈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성령이 네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던 네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수태해서 6개월 됐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엘리사벳과
믿음이 좋은 마리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면 벙어리가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건 하는 말이 38절.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날이에요. 전 못합니다. 전 처녀라 저 아기 낳으면 전 죽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기를 낳겠습니다. 이 믿음, 사선을 넘는 믿음.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수태를 돼요. 그러고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돼요. 그 후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해산을 합니다. 해산 거기 57절 읽어보시죠.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기를 세례요한을 낳고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요. 그 친족들이 축하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비의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관습이 뭐냐면 이 족보 계열에 맞춰서 아비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 속에 들어가요. 그런 관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0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니요.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61절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네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이름이 없다. 사가랴로 해라.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2절 그 부친께 형령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 친족들이 그 부친한테 가서 형용해서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물으니까 서판을 달라 해놓고
가져가니까 요한, 사가랴도 요한으로 해라. 전통에 따라서 사가랴로 했던 그건 필요 없다. 나는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나간다. 인정, 체면 필요 없다. 관습도 필요 없다. 족보 필요 없다. 그동안 내가 쏘갔다.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다. 아니라 요한으로 해라. 아니라 요한으로 해라. 내가 지난날 내가 인습을 쫓아 살았고 가족 그 족보를 따라 살았던 내가 잘못이다. 이제는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요한이라 하라.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도 서판에다 요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펴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가랴가 입이 풀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요 요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입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엘리사벳과 같이 아기를 못 낳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 마리아와 같이 아기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시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향연을 올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아니요 이제 요한이요 이제는 돌이켜야 돼. 사가랴로 살았던 거 다 집어치고 아니요 이젠 요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입이 풀리고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